오늘 말씀은 크게 멸망당할 애굽과 구원받을 유다를 대조해가면서 반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최강이었던 아주 역사상 보면 우리가 고구려 시대도 중국이고 신라 시대도 중국이고 조선 시대도 명나라 중국이고 신라 시대 당나라 계속 중국을 끼고 이렇게 중국을 눈치를 보고 살았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오랫동안 그런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마무시한 애굽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애굽은 망할 것이고,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는 그런 내용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침범하겠다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도 똑같이 살펴본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건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애들도 계속, 여러분 올림픽의 운동선수들이 잘하는 거는 수없는 반복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막 체질이 되도록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하듯이 나쁜 면도 안 좋은 것도 이게 중독이 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것도 반복이거든요. 여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칠 것이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좀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애굽이 왜 망했을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애굽은 천하장사입니다. 세계 장사들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자빠지는 것은 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친함락, 하나님하고 신통방통, 하나님하고 잘 통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에 통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래 나오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에 딱이다. 네 번째는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믿는 게 복스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통친함락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애굽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대적이 돼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갈구시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네가 설 수가 없다는 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왜 망했을까요?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저기 역사상으로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졌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회개하고 그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다. 여러분, 모든 건 타이밍이잖아요.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아침마다 저녁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되는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지차 지나고 손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의 실수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가 나중에
울고 불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모든 건 타이밍이라니까요. 때가 맞아요. 때가.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쳐버렸다. 이게 아주 애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을 때도 때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은혜의 때, 심판의 때, 구원의 날이 있다는 이 타이밍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욤이 끝까지 나오는데 욤이란 그 날이 뭐예요? 애굽한테는 그 날이 망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다시 일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니까 삼성 같은 데서 어마무시한 후원금을 쏟아부어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일본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때 언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일본 놈들이 미국한테 항복을 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이기면서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8월 15일 날 1945년 하루아침에 갑자기 광복이 된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는. 일본이 망하는 게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는 것이 한국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를 엉뚱하게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실기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때를 분별을 못하는 때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때를 모르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든 게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갈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매일 나는 뭐 언제라도 새벽기도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뭐 지금 뭐 김해 쪽은 완전 4단계 되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대전시 대형 교회들이 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말에 손현보 목사님하고 이 부산 제가 부기총 대표회장인데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부산시장 퇴진 운동을 하고 이게 막 예배를 방해하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부산은 4단계 안 간다. 3단계로 간다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제가 확답을 받고 그걸 진정을 시킨 거예요. 3단계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최고 목표가 10%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목표인데 대전은 그렇게 막 성명서 내고 다 했는데 4단계 돼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윈윈 해야 되잖아요. 서로 체면상해 가면서 싸움박질하는 것보다도 부산시도 체면이 서고 교회도 체면이 서고 이래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이 주말에 아주 심각하게 타이밍이 은혜스럽게 잘 넘어가서 교회가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뭐가 부흥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하고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위반이 되고 방역 지침에 안 맞으면 이게 큰일 나니까요.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해야 할 때가 있지. 어느 날 내가 아무리 하고 잡아도 기도 못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회사가 난리가 나고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 할 수 있을 때 뭘 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기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 여기에 애굽의 바로 왕의 실수는 기회를 놓쳤다.
회개할 타이밍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애굽의 이 멸망을 20절에 가서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21절에 또 그 중에 고용권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이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보면 애굽이 아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장에 가서 보면 암송아지하고 수송아지하고는 값이 달라요. 암송아지는 아주 비싸게 팔아요. 수송아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암송아지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암송아지는 아주 비싸게 팔지만은 수송아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럼 빨리 잡아먹고 팔아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근데 여기에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이 말은 아주 애굽은 많은 재물이 있고 아주 굉장한 강한 군대가 있는 멋진 그런 막강한 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새파리 떼가 북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파리 떼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동물이 죽는 게 그 많은 막 사자나 용맹한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파리라더라. 파리 알아요? 똥파리가 계속 막 눈가리도 붓고 막 이게 붙어가지고 세균을 바이러스를 하니까 그 동물의 왕 사자가 파리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파리 때문에 막 계속 잠도 못 자고 막 파리가 막 모기떼가 붙어가지고 막 뜯어먹고 감염을 시켜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천하의 새파리떼가 계속 북쪽이 뭐요? 바벨론이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남쪽 끝머리까지 내려와서 애굽을 작사를 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프리카 요즘 어려운 게 사중고라 그래요. 사중고. 아프리카 왜 사중고냐? 첫째는 말라리아가 있어요. 말라리아.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말라리아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싹 죽다 살아나는 게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가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풍토병이에요. 말라리아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행을 못 가는 게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말라리아 주사가 너무 아파서 아프리카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라리아.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건 치명률이 높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걸리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그 다음에 사중고가 뭐예요? 네 번째는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막 몇 억 마리가 덮쳐서 살아있는 풀이고 뭐가 싹 다 끌고 먹어버려요. 그게 여기 지금 새파리떼. 메뚜기나 모기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다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애굽이 아무리 뭐 아름다운 암송아지 개뿔, 너가 뭐 아무리 막강 뭐 군대 개뿔 아무 소용없다네. 조그마한 파리떼가 날아와가지고 계속 뜯어먹고 막 계속 병균을 옮겨 나르니까 사자들이 파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 밑에는 또 보면 21절에는 수송아지다. 살찐 수송아지다. 살찐 수송아지는 도살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새끼를 못 놓는 수송아지는 값이 안 나가요. 목장에 가서 송아지를 낳는데 암송아지냐 수송아지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값이. 여러분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청송의 목사님입니까? 청송 꼴짝이에 뭐 교인들 다 끌어모아도 우리 교회 구역 하나만 한데 그 뭐 80대신 교인들 청송 사과밭에 가 일하시는 그 노친네들 모시고 뭔 목회가 되겠냐. 그래 또 이 목사님은 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밤중 오밤중이라도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고성에서 오신 목사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게 장땡이지 뭐 교회 유지 관리하는 게 뭐 중요하고 뭐 코로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지 오로나가 오든지 IMF가 오든지 오일 쇼크가 터지든지 복음 전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기에 살찐 수송아지는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가치가 없이 도살할 날만 기다리는 운명이 이 살찐 수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 주의 일을 한다, 복음 전한다. 사명자는 수명자다.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사명자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으면 삽니다. 갈잎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려다. 이런 딸 바보 아빠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쁜 딸, 고운 딸이라도 딸 애굽이, 이게 뭐 살찐 암송아지 다 소용없다. 아무리 이쁜 딸, 고운 딸이라도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작살을 내버린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 놈들한테 수탈당한 걸 말도 못합니다. 병자호란, 중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래 된 거잖아요. 몰라요? 병자호란은 중국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수탈을 당한 거예요. 그때에 공녀들이 있어요. 공녀들이 여자를 잡아다가 중국으로 공출을 시켰는데 4만 명을 끌고 갔다더라고요. 애고 가시나들, 그때 애들을 잡아가니까, 젊은 여자아이들을 잡아가니까 나는 여자가 아니다. 갓을 일에 쓴 걸 그걸 갓선애, 그게 가시네예요. 갓을 쓰니까 얘는 남자이지 여자가 아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중국 안 잡혀가려고, 공출 안 당하려고 공녀 여자아이들을 4만 명을 잡아다 중국에 끌어다 바쳤다니까요. 그 더러운 시대에, 나라가 힘이 없는 그런 굴욕 시대에 갓을 쓰고 안 잡혀가려는 애를 가시나, 가시네, 갓선애, 이 가시나라는 말의 유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중국까지 끌려갔다가 맨발로 겨우 도망을 와가지고 그렇게 온갖 꼴을 다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양년이라는 쌍소리가 있어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향에서 안 맞이하고 야 이 더러운 년아, 이 환양년아, 그걸 환양년이라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중국까지 끌려갔다가 중국에서 온갖 짓을 다 당하고 겨우 도망을 와서 고향에 돌아오면 환양년이라고 또 욕을 얻어먹고, 그 시대가 중국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이면 일본, 중국은 중국, 얼마나 우리가 수탈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딸 애굽, 고운 딸, 이쁜 딸, 딸 바보, 개뿔, 너가 딸이 더러운 꼴을 당한다는, 이게 지금 애굽의 팔자를, 운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딸 애굽이라도 북쪽 백성의 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벌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이고 신이고 뭐 군사들이고 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왕, 그를 의지한 것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것을 믿는, 이게 우상이잖아요. 애굽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벌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죄악 중에는 마지막 끝입니다.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다음에 죽습니다. 27절, 28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지금 애국까지 도망가 있잖아요.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너는 힘들지만 너희 자손들은 다음 세대는 포로된 땅에서 구원을 하겠다. 야곱이 돌아오겠다.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대적들을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애굽을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해서 너희를 괴롭혔던 그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럼 너희들에게는 그것들에게는 심판, 애굽에게는 심판, 멸망, 저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고 구원이고 회복이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후 심판 때도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믿으면 천당 일이 된다는 그 날이 그때가 되면 마지막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구약에 이거는 함께 한다. 이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 떠난다. 이게 저주고 심판이고 통친합나 통하고 친하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합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사방팔방의 열방들은 다 심판하지만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줄을. 이 징계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징계라는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그 벌을 주고 벌금을 내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이거는 회복을 전제로 한 게 징계예요. 징계를 받고 징계에서 해벌이 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많이 길었습니다. 어려운 때, 혼란한 때일수록 타이밍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옵시고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복잡단안한 현실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